네, 오늘 이제 은나섬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은나섬 첫 번째 때 은혜로 나누고 섬기는 모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나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은나섬,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임에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나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집단과 그룹과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요, 국가를 선택하거나 어떤 기업을 선택하거나 조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는데요, 집단을 딱 불러갖고 자 이제 이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을 백성이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또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집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에게 은혜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는 집단을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한 사람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한 사람만, 평생토록 한 사람만 나누고 섬기느냐?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선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한데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각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그 순간은요, 언제나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장로님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해도 장로님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냥 권사님 장로님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이 받은 것을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걸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큰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창대하게 되는 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만남으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거를 하고 큰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러는데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각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봅시다. 오순절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누구에게 임했죠? 네?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각 사람 위에, 어떤 한 사람도 성령이 그냥 뭉뚱그려 갖고 임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뭉뚱그려 임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냥 끌려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같이 모여있다고 해갖고 그냥 뭉뚱그려진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패밀리의 힘대로, 조직의 힘대로,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직이 아니고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딸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교회는 언제나 각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봅니다. 각각 임한 성령은 각각 달리 행동을 하게 했나요? 어땠습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은혜 분량대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각각 다른 말을 했을 뿐이지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임하나 그들을 하나 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교통하여 하나 되고 교통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같다고 얘기해요? 바람처럼. 바람처럼 그 성령이 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람처럼 스쳐서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은혜를 받았으나 내가 받은 은혜와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역사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나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 서로가 교통하여서 하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따르고 싶죠? 갑시다! 딱 해갖고 몰려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마음과 영혼을 통하게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역사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 번째 역사는 각 사람이 받은 대로
각 사람이 받은 대로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당신은 이거 하시고 당신은 이거 하시고 막 쭉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각 사람이 받은 분량과 능력과 감동대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교회를 이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봅시다.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에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겠느냐? 이제 나중에 은사장에 가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다 맞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이 받은 것이 따로따로 된 은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 돼서 만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 사람들이 어떻게 된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누구는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고, 영화는 분명해요. 연극도 분명하고 드라마도 분명합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앞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는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들끼리 만나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나섬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서. 자, 은나섬에는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어느 한쪽도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받은 사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시작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 중요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받은 사람만 있어서 갖고는 안 되잖아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은혜를 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뭐 황인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성별로 따지면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를 받을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을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삶, 사람들과 삶인 거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인공으로 서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만나야 되는 여러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가 만나는 이들에게 나누고 섬기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나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받은 사람, 하나는 받을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은나섬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은나성은요, 내 분량으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내 분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누구를?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내가 만나게 해주게 하신 그 사람들이 곧 나의 사명.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은사와 재능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갖고 하는 거지, 내가 없는 거를 빚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빚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고 가장 부자 나라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부자 나라를 미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융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안 망하는 거지. 그 빚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상은요, 빚져서 살 수 있고 빚져서 사업을 합니다. 내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은나성도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이 소중하고요, 감사한 겁니다. 내가 혹시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걸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잘 안 쓰는 게 있다면 잘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은나성은 바로 내 분량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전하라 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거기 기록이 안 돼 있군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은혜를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교도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유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인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이 쭉 말씀을 핵심은요, 천국이 왔다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은 대로 주라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으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받은 대로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은나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9절부터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걸 애써 막 구해서 막 잊지 말고 있는 대로 가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뭔가 이것저것 염려하고 고민해갖고 막 예비할 거를 잔뜩 쌓아갖고 가지 말아라. 이유가 나오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 미리 내 거를 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자, 그러면 받은 대로 주라. 받은 대로 주라라고 얘기할 때 이 받은 대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이미 받은 거야, 아닌 받은 거야? 앞으로 내 사역 가운데 받을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주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받은 것만 딱 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마땅히, 오늘 보면 뭐라고 해요?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받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갈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받은 대로 주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우리가 함께 헤아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받을 은혜를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받을 은혜가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게 분명하다면 그리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께서 분명히 마땅히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은나섬의 목적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인사를 해라. 근데 이 일상적인 인사가 뭡니까? 대부분 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대부분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긍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긍정으로 보라. 그를 향한 긍정으로 보라. 그가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라. 그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빌고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의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 임할 은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더불어 주님이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누구로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조연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를 주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신 사람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나누고 섬기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